아멘. 이 룻의 일생은 나오미와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면 나오미를 그 삶을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룻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얘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나오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모압 여인이 제대로 사람된 대접을 받고 살기는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에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온 룻과 나오미가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들이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인도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얘기를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만히 성경의 내용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람의 삶을 세우고 또 성공시키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성공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 성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보입니다. 룻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룻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자리에 있기를 스스로 선택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오미의 삶을 살펴보면 나오미의 삶 가운데 뒤에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미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나오미의 삶을 위해 헌신한 사람 룻이 있는 것처럼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시켜주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여성 법관, 대법관,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된 사람이 샌드라 오코너라는 여자예요. 그 사람 지금은 은퇴해서 지금 나이가 90세쯤 됐죠 아마. 그러나 최초의 미국 여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성 대법관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참 역사적인 성공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가문이 좋거나 혹은 또 무슨 그렇게 할 만한 무슨 사회적인 배경이 있거나 해서 대법관의 자리까지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대법관까지 된 데는 그 부모들의 헌신이 그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드라가 태어날 때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해리고 어머니 이름이 에다 데이라는 여자였는데요. 두 사람이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목장을 하고 있는 조그만 목장을 하고 있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 두 부부가 아이를 뵈가지고 샌드라를 뵈서 출산을 하고자 할 때도 병원이 멀어가지고 병원을 찾아서 엘파소까지 갔는데요. 거리가 2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가까운 데는 아무것도 없는 외딴 지역의 시골의 조그마한 목장으로 그저 먹고 살고 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딸이 어떻게 그렇게 미국의 대법관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부모들이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샌드라를 키울 때 4살쯤 되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키울 데가 없고 하니까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샌드라에게 4살 때부터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샌드라가 좀 어느 정도 자라니까 두 부부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자기들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숙사 학교를 찾아서 샌드라의 교육을 위해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 대한 이 아버지 해리가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스탠포드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해에 마침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목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일을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살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기가 그 대학에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내 자식은 꼭 이
스탠포드 대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망이 가슴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머니와 둘이서 그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샌드라를 스탠포드 대학에 보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샌드라의 평생 동안에 이 부모가 샌드라의 그 앞길을 위해서 희생하고 뒷바라지 해준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샌드라도 그렇게 남들이 오르지 못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런 것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따라오고 있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서도 너희들 삶에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도 고생밖에 할 길이 없고 거기에 가서도 무슨 다른 대안이 없다. 너희들 삶에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요. 말을 듣고서 돌아간 오르바가 있는 반면에 룻은요. 나오미가 그렇게 강력하게 돌아가라고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룻이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강력하게 자기가 꼭 끝까지 따라가서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사는 것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10수년 전에 고향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농토는 이미 다른 사람의 관리에 들어가 있었고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었지만 달리 생계를 이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법에 보면 모세율법에 추수할 때는 다 싹 깨끗이 이렇게 곡식들을 끌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좀 떨어지는 곡식들은 그저 일항에 다 놔두고 가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져가고 나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이라도 주워가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농사를 지을 다 그렇게 하도록 레위법에서 요구를 한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 먹고 사는 일에 좀 자비를 베풀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과일나무에 과일을 떨어도 완전히 싹 떨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좀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포도밭에 포도가 익었을 때도 포도송이를 다 추수하지 못하게 했어요. 좀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남겨두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법이 레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철이 되어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에 이 나오미가 룻이요, 이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이삭 줍기를 하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 형편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사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이거 가난하고 처절한 삶의 모습입니까? 모압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오미도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가서 이삭을 주어서 오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사실 이 농사 짓는 데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요. 그 추수철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일이 그렇게 무슨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꾼들이 거기 나와서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온 불쌍한 그 여인들을 희롱하고 구박하고 그리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자리에 룻이 이를 자청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룻은 고생을 실컷 할 뻔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이 룻의 사연을 알은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따라와서 이방 여인인데도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되는 며느리, 남편도 다 죽고 없는데 과부인데도 따라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그 모압 여인의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는 참 그 룻을 좋은 사람으로
나오미를 섬겨주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을 룻을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을 알아보고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것과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그러니 보아스가 다 이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룻이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하다 목말라 하면은 같이 그 소녀들 일하는 여자들 있는데 같이 와서 물도 마시고 그리고 또 곡식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라고 배려해 주라고 말도 하고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절대 룻을 힘들게 희롱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돌봐주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거기에서 양식을 얻어다가 나오미를 섬기는 장면이 룻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 나오미가 이 룻이 얼마나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생을 자초해서 한양간 하는 것이 그 장면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양식을 많이 얻게 돼가지고 보아스가 그냥 갈 때 되면 그냥 보리를 좀 부어주고 막 그랬습니다. 이삭 죽은 거 정도가 그거 안 되겠으니까 거기다 막 그냥 몇 박씩 부어주고 이러니까 그걸 이고 집에 가가지고는 시어머니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온 내용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면서 하는 그 룻의 글을 읽어보면요. 참 이 룻이 진심으로 나오미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룻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이 생활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들이 분배해 준 이후로 절대로 이 소유권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살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돈이 필요하고 농사를 잘못 지었는데 식구는 많고 뭐 누가 병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무슨 돈을 마련해서 자기가 그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원이 없으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팔지 못하게 해도 파는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매 50주년마다 희년을 정해서 그 희년 때가 되면 땅을 팔았다가도 그때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판 것이 아니죠. 50년 동안에 위탁권을 넘겨준 것이고 그리고 50년이 차면 다시 돌려받고 그래서 영원히 땅은 남의 손에 안 가서 이 분배한 땅이 각각의 그 족속들에게 가능한 한 세월이 가더라도 그 족속들에게 땅이 소유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는 그래야만 이들의 삶이 각자가 보존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배려가 땅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신 까닭에 어느 누구도 땅을 영원히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팔고 났을 때 그렇게 해서 팔게 되면 그 50년 되면 반드시 원주인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50년이 다 차기 전이라도 이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땅을 이렇게 팔거나 이렇게 내어놓은 사람이요 경제력을 회복해서 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나 하면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본인이 안 되면 같은 가족들이나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 땅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을 모으거나 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땅을 무르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제3자 친족이나 가까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 땅을 무르겠다면 그렇게 물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을 무른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정해줘 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땅을 팔았으면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나 가까운 친척이 내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면 돈을 저 사람이 냈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그 땅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땅이 있더라도 내 같은 친족 중에 땅의 소유권이 돌아오니까 족속을 넘어가면서 땅이 남을 것이 되지 않으니까 대단히 그런 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경우는 오늘 보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오미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사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원주인이 되는 자신의 그 남자와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레위기 법에 보면은요, 형이 그 결혼 생활하고 살고 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어서 여자가 남으면요, 동생이 결혼을 다시 형의 형수와 결혼해야 됐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도 결혼해서 아내로 삼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수와 결혼하면 형수 사이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자식도 없이 죽고 여자만 어머니 형수만 남았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형의 가문을 다시 재생시키는 법, 이것이 기업 물을자의 법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룻이 죽었는 데가 맏아들이 죽고 며느리만 낳고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업을 물르면요, 이 여자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그 아들을 이 집에 맏아들의 장자는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아들을 또 주어야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은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기업을 물러주겠다 할 때도 이런 엉뚱한 이런 혹이 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쉽게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룻이었습니다. 이런 데인데요. 그러니까 룻의 경우 기업을 물으면 보아스에게는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보아스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렀다고 해서 자기가 뭐 득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도 아마 이 보아스가 이때 나이가 대단히 많았는데 아내가 없었겠습니까? 성경은 적고 있지 않지만 아마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대단히 보아스의 나이에 비해서는 젊은 여인이라고 보아스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젊었는데 나 같은 늙은이에게 온다는 것은 참 놀라운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그 마음을 내가 좋게 본다 이러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나이도 나 젊은 여인의 집에 데리고 갔을 때 뭐 그렇게 무슨 보아스도 그렇게 행복한 일이 벌어질 여건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요, 그런 선택을 보아스가 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까? 또 보아스는 굳이 자기가 하지 않아도 자기 앞에 한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절차를 다 밟고서 자기 그 권리를 또 행사해야 되니까 대단히 복잡한 그런 절차를 겪어서 이 룻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3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고 이런 증인들이 있는 데서 만나가지고 알려주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는데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살았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여 네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네가 먼저 물르는 그 권리를 행사해 이 땅을 사라. 그렇게 내가 너한테 알려준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그렇게 물으지 아니하려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니까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돌로 내가 물르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자기한테 올 수 있다는 기대하에요. 그 돈 주고 사면 땅이 자기 땅이 된다 하겠다고 그랬던데 보아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딸려있는 혹이 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할지. 딱 이 말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자가 있는데 그 룻 데리고 가가지고 네 아내를 삼아야 되고 이 땅을 사면 땅은 그래서 네 거가 되겠지만 이 아내는 이 룻은 네 아내로 삼고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이 나오미의 가문을 잊게 네가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 물으지 못하겠다. 나 그렇게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겠으면 물으지 못하겠다.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원하는 거랍니다. 그저 보니까. 가정생활하고 그저 자식 키우고 사는 사람은 원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면은 자기 가정에 문제 생기고 자기가 복잡한 일에 말려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손해만 보는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복잡한 인생이 지금 엮어집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두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무 자식 키워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두 가지 복잡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손해밖에 볼 것이 없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요. 보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자기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는 걸 떠나서 룻의 인생을 위해서 그 룻의 인생을 도와주고 룻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고 그 사람을 하여금 자기가 사람답게 살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자기가
짐을 진 것입니다. 룻은 또 어떤 걸음을 걸은 사람입니까? 룻은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는 삶은 나오미를 위해서 선택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는 참으로 자신의 모든 이익을 다 내려놓고 룻의 이익을 위하여, 룻의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희생을 하니까 룻은 또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그것은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 룻기 속에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시키고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수많은 사람이 그 죽으심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 망한 사람들도 다시 인생을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사람을 하여금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셔서 남의 복을 주고 남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룻에게 지금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 인생을 세우고 성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룻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남을 희생시키서라도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남을 딛고 일어서서라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희생하고서라도 남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영혼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깊이 인식하고 살면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나로 하여금 남을 성공시키시고 남의 인생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복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생을 경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룻이 바로 그렇게 산 것이요. 그 룻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룻처럼 살려면 그 룻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남을 성공시킨다는 것이 그저 돈이나 대주고 기회를 잡아주고 하는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룻이 보니까. 룻은요. 나오미의 삶에 완전히 같은 자리에서 삶을 나누고 그 나오미의 모든 입장에 자신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의 표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고 그 나오미가 불쌍하니까 이때까지 살았던 정이 있어서 그 나오미를 어떻게든 내가 도와주어 하시는 인간적인 동정심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삶을 살면서 그 고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룻은 고백하면서 따라오기로 고백하면서 룻은 말하기를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마라 그렇게 강권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게 사는 그 모습에 같이 같이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백성이라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룻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저 동정이 나면서 삶을 도와주는 도우미로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쌍해서 그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어떻게 인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함께 하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어머니와 나누면서 내가 살겠다고 지금 고백한 것이에요.
누군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도와서 그 사람을 성공시키기 싶다. 누군가가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참으로 생명 가운데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경영하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상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가를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그냥 내가 완전히 함께 들어가서 삶을 나누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고서는 성공적으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희생과 적당한 자선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에요. 상대를 살리고 성공하려면요, 완전히 같은 입장에서 같은 아픔을, 같은 고통을, 그리고 같은 수고를 내가 나누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날 패스도아예요. 8살쯤 된 어린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강아지를 사러 왔습니다. 그런 가게 주인이 두 사람이 아주 귀여운 5마리 강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끼들 한 무대기를 놓은 것에서 있으니. 그런데 5마리는 엉켜서 잘 놀고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는 외딱에 저 구석에 가 있는, 한 마리 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뭐 강아지를 보면 다 그렇게 많잖아요. 저들끼리 몰려있으면 외진데도 한 마리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물어봤어요. 보다가 저 강아지는 왜 저렇게 혼자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소년에게 말을 하는데요. 저 강아지는 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전다. 그래서 저 강아지는 평생 절름거리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곧 저 강아지를 푸트 슬립, 죽이려고 한다. 푸트 슬립이란 말은 그저 자연사 시킨다는 거 주사놔가지고. 뭐 지금 그 개들은 그렇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슬픈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죽게 하려고, 8살이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마음 아파할 것이 없다. 이 강아지는 앞으로 살아도 평생을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아무하고도 놀아주지도 못하는 강아지가 된다. 그걸 네가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 다른 길이 이 강아지에게 없다. 아무도 이 강아지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강아지는 주인도 못 만나고 이러고 있을 것이니까 내가 푸트 슬립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소년이 갔습니다. 가더니 한참 후에요.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다시 주인에게 와서 강아지를 사겠다고 그러면서 그 다리가 아픈 강아지를 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똑같은 돈, 꽃 같은 돈으로 다른 건강한 강아지를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강아지를 원하느냐? 주인이 그렇게 물으니까요. 그 소년이 주인에게요,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려서 자기의 오른다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다리 때문에 브레이스를 끼고 걷고 있는 그 다리를 보여준 거예요. 아저씨, 내가 꽃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저 강아지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나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루시 이렇게 나오미를 도와주는 삶이 이렇게 산 것입니다. 나오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나오미의 부끄러움을 같이 나누어 지고요. 그 가난의 고통도 같이 고다로 나누면서 마치 더 분신인 것처럼 정말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같은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루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삶을 찾고 생명을 얻고 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방을 동정함으로 끝날 때도 더욱 많은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전적으로 들어가 같이 살아주면서 도와주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려면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조차도 어렵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베푸는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베푸는 만큼 무슨 좋은 결과가 내가 베풀고 있는 상대방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어야 해요. 일을 행하는 것은 나예요. 룻은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곡식을 얻으러 다니고 하고 모든 일 하는 것은 그저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가 룻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필요를 채우고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진심을 다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전혀 자기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걸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면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룻이 그렇게 행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받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은혜 모든 것을 걸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는 것에 믿음을 두고 베풀며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남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귀하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동료들 사이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에서 그렇고 우리는 어디 있는 곳이 나와 정말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내가 맺기를 원해서 시작을 한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상대방을 성공시키기 위해 내가 행하는 사람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도 나옴에게 룻이 서는 그 자리에 서듯이 내가 그렇게 서서 삶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는 상당히 한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금방 실수하고 떨어져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행하고 내가 그렇게 베풀고 희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실망합니다.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가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보아스 얘기를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짠데 너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 보니까 호의를 받고 끝나는 정도로 우리 그러지 말자. 보아스에게 이미 기업 물을 적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참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나오미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겠죠. 뭐. 알아들었겠죠. 룻이 그래가지고. 이방인이 이런 법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들어서 가는데 이거 보니까 이 나오미는 대단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는 한 사람 더 있다는 건 이 어머니가 더 알았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모압 가고 막 이래서 난리를 피우고 해서 문제 만든 시어머니가 결국 뭐 얼마나 더 그렇게 훌륭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룻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그 말을 듣고는 자기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오미가 작전을 가르쳐 줘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 것을 보거든 거기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가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죠? 이삭 주우러 가서 이삭도 좀 죽게 해주고 보리도 좀 싸주고 했는데 그 여자가요. 내가 그날 다 일꾼들하고 농사 다 짓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다 하고 일꾼들은 저 자고 나는 주인이니까 이쪽에 노젓가리 옆에 자는데요. 여자가 내 이불 밑에 기어 들어온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걸 시킨 거예요. 뭐 저 공식적으로 보아스에 가서 뭐 떳떳하게 우리 이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좀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거 뭐 이상한 짓을 시켜서 보아스가 함정에 빠졌나? 그렇게 될 정도로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런 룻은 발견했습니다. 그 밤에 새벽에 밤중에 그렇게 들어오니 보아스가 너무 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대단한 부탁을 그죠. 어두운데 남자 이불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는 이 말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이 도덕적으로 그게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목숨 걸고 한 짓이 룻이요. 나오미 때문에. 그냥 옷자락을 덮은 것이 아니라 룻은 표현하기를 나는 당신의 시녀이오니 당신의 날개로 시녀를 덮어주소서 하면 당신의 보호 아래 내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보아스가 아무리 기업 물을 자를 허락했겠습니까? 룻이 어떤 여자인지 나오미를 위하여 어떻게 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랬으니까. 그 룻이 불쌍해서 그러나 룻을 정말 그런 까닭에 이렇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이 여자에게 자비를 자기가 베풀고 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간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까지 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은요.
이 나오미를 하는 일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살겠다는 각오가 있었으니까 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지고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아니까 어차피 나오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렇게 행하면 그 결과는 보아스에게 달리 있는 것을 그렇게 은혜라도 입으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인생을 걸고 해보자 해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일도 주저함이 없이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깨고 내가 위험한 그런 행위를 선택해야 할 그런 자리까지도 요구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박을 건 그런 선택을 내가 해야 될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성공시킨다는 일은 간단한 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삶의 위험에 언제나 직면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든 위험에 얼마나 자주 직면합니까? 재미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위험한 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는 불편하고 또 내가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이 많은 일들을 선택해가지고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좋은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를 위해서도 사람들은 산도 기어오르고 바다도 가고 긴 시간 일을 하고 하면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많은 삶 가운데 위험 부담을 그렇게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 룻처럼 다른 영혼의 성공이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인생의 위험을 그렇게 걸고 선택한 적은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복의 근원에 대해서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그래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복을 그냥 주면 되는 걸로 알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참으로 놀라운 우리의 희생과 도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저 사람을 성공하게 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무 까닭이 없는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삶의 기대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면 우리는 사는 삶은 그러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니까요. 우리는 한밤중에 보리밭에 가는 것 때문에 내 체면과 명예에 대한 위험 무릅쓰리는 고사하고도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숍에서 앞에 책상에 마주하고 있는 친구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우리는 감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 믿음을 나누다가 내가 예수 믿자고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껴가지고 친구 관계가 멀어질까 봐, 아니면 또 말을 했는데 거절해서 내 체면이 깎일까 봐, 그래 아니면 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 이런 여러 가지 주저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조그마한 위험 부담도 그 위험한 일도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룻 같은 인생을 선택해 본 지 과연 있습니까? 과연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서 말이에요.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선택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해준 적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정령 호의를 베풀어 결혼을 해서 사회적인 회복을 얻게 해줘야 할 만큼 나오미에게 무슨 큰 신자를 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그런 관계 있었으면 전혀 없습니다. 나오미가 누군데요? 가문에서 그저 아주 부끄러운 여인일 뿐 따름인 여자입니다. 늙은 여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무런 자격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니까 어린 보아스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나오미를 살릴 수 있는 길과 룻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보아스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도 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 없지요. 맥도날드에 제가 간혹 들어 아침을 사서 이렇게 사면요. 반드시 물어보더라 돈 내는데
그 무슨 불우아동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나 봐요. 헌금하겠냐고 물어봐요. 그 일부를 이렇게 헌금하게 되는데 맥도날드 사는 것이 3불어치 사는 거 일부를 헌금하기 아까워서 내가 노하고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큰 돈이라고 좀 도네이션 하라면 해주지. 그 그림도 그려놨는 거 보니까 아이들 어떻게 도운다고 헌금 받고 있다는데. 사람이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무엇인지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귀한 것도 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는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내가 도와주면 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도와주는 경우는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하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오늘 보니까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관계를 보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혹은 또 다시 일으켜 성공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의 삶이 제대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참으로 내 삶에는 손해가 있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일도 기꺼이 선택하고 손을 내뻗으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많겠지요. 예수를 믿는 받는 특혜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특혜, 프리빌리지를 주십니다. 천국 가게 하는 특혜를 줘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해야 될 일은요.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예수 믿어서 목표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목적이 되는데 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요. 그냥 예수 믿어서 오늘이나 예수 믿은 10년 뒤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특혜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는 천국을 오너라. 하나님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전, 보너스 이런 겁니다. 그죠? 실제로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서에도 읽어보면 예수님이 따라오라. 천당 데려가겠다. 그 말 안 했어요. 따라오라. 따라온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산 라이프를 그대로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본받아 배워서 하겠다는 그 길을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 따라 안 가지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살기 위해 죽었는데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은 10년이 되셨습니까? 과연 어느 영혼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루처럼 쏟아부은 한 영혼이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르바처럼 돌아가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루처럼 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남을 성공시키는 자가 성공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을 주시는 자에 대한 기대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대는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서 남을 살리도록 하는데 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의 각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성공이나 나의 행복을 위해 달리는 인생은 이제 그만 달려도 되겠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든지 내가 달리지 않아도 하나님 안겨주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우리 룻을 보는 거예요. 룻이 선택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룻의 길을 선택해서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늙은 노인네를 살리기 위해 자기 인생을 투자했더니 하나님 보아스도 보내고요. 그 보아스도 또한 그렇게 보내가지고 참으로 룻의 삶 가운데 그 얻은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받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복받은 자의 인생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이기적인 계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기적인 계산조차도 달성하시려면요. 룻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겠네요. 그죠? 룻이 그것을 한 여자입니다. 자신의 온 삶을 상대방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끝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13명의 여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까지.
각각의 인생을 너무나도 다른 여자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른 여성들을. 놀랍게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모습의 인생을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다 다르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룻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든 이해타산이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혹은 또 개인적인 선호나 이런 것을 다 떠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앞에 보여주는 영혼들, 나에게 붙여주는 관계 속에서 내가 살릴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살리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시고 또 나의 삶이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1장 우리 드립시다.